기도하며 기다리던 성탄절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열방을 향해 골고루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면 천문학 박사일 것입니다. 별의 움직임을 통해 나라의 운명, 왕의 운명, 개인의 운명이나 신의 계시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박사님들이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유난히 크고 빛나는 별은 자기 나라의 운명을 가를 정도를 넘어서 온 세상의 운명을 책임질 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천문학 박사는 아니지만 우리도 조금의 천문학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별이 빛나는 그 빛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몇백 광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몇백 광년 전에 이 별을 준비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나마 지구에서 아주 가까운 별 하나를 순식간에 태우셨을까요? 우리는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별을 준비하시고 밝게 빛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 왕의 운명을 뛰어넘는 온 세상의 운명이 그 별빛 속에 있다고 확신하며 기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몰랐지만 별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걸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던 별빛이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사라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헤롯의 왕궁을 찾아가 아기로 태어난 왕을 찾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으로 앉아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권을 인정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무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친족들까지 죽인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하던 헤롯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당황한 사람은 바로 헤롯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당장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헤롯이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이제 더 필요한 정보는 뭘까요? 메시아의 나이가 필요합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에 도착하기까지 최소한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여행을 했다고 예상합니다. 이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물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데 이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헤롯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과 헤롯과 같은 정보를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동방 박사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더라도 적어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동방 박사들의 말대로 아기가 태어난 것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해 봐도 늦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헤롯 때문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죽일 수 있었던 잔인한 사람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인데 헤롯의 눈에 잘못 보였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따라 살기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대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신음하며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곳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전한 이 소식은 바로 오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응답을 받고 움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리고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헤롯의 권력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비추는 구원의 빛에 유일하게 반응하여 순종한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자신의 나라도 직업도 가족도 다 내려놓고 오랜 시간을 순종해서 이스라엘까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품으시는 열방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구원받은 자들만 깨닫는 큰 기쁨이 동방 박사들에게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사는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먼 길을 지나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를 만나 예배드리기 위해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경배하는 것,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별이 멈춘 곳이 헤롯의 왕궁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그 초라한 집에 들어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해 참빛을 비추시고 열방을 향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까지 펼쳐질 구원의 역사를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통해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불안정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세상을 비추던 그 별빛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빛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실을 재어보고 내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내 상황을 먼저 챙기느라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빛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과 같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막아설지라도 온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담대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나누고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